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바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복음을 심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
맺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의 교회를 통해 말씀하옵소서.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의 교회를 통해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아멘.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오늘 재택근무신가 봐요? 네, 오늘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애가 아파서요. 열이 나서 네네. 휴가 됐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복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얻으며 복음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2절로 25절 말씀 중에서 15절까지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이삭이 복을 받고 누렸는가입니다. 이삭은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이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복음을 먼저 깨닫게 하세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삶에 대해서 내가 복음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거를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체험하냐? 우리의 영적인 이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이 현실이라는 삶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뭘 확인해야 돼요? 복음을 확인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자, 복음을 나의 삶 속에서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이 오죠? 전도의 응답이 와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현장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왜 굳이 회사에서, 집에서, 지역에서 왜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뭐냐? 전도하기 위함이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다가 은혜를 받다가 그냥 은혜 받는 거에서 어떤 경우에는 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도저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 모임은 결국에는 없어지게 됩니다. 중단되게 되죠. 그런데 어떤 말씀 모임은요, 인원수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5명이 모이고 10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이고 막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 운동은 많이 모이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때가 있어요. 너무 눈에 띄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자한테서 공격을 받는다든지, 상사로부터 간부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든지, 핍박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은밀하게 비둘기처럼 숨기라고요, 또 뱀처럼 누룩처럼 조용히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 한 명과 오래 만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서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어떤 금융회사에서 이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누리는데, 거기서 말씀 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됐다. 한 명이 복음을 받는데도 많은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 그 말씀 운동이요, 5년, 7년 이렇게 계속 응답이 돼요. 5년, 7년, 막 10년까지 응답이 돼요. 그 분들을 아직도 제가 만나고 있어요. 10년, 13년이 되어 가는데도, 막 15년이 이렇게 되는데도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사람들을 계속 제가 만나면서 응답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형제님과도 처음에 그 강동구 쪽에 있는 회사에서 처음에 이제 말씀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왜 하게 됐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형제님 만났잖아요. 우리 황 형제님도 만나고, 중요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다가 또 어떻게 됐어요? 또 다른 회사로 가시면서 또 강남에 있는 회사에서 또 말씀 운동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분들을 또 만났어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도 연결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중에. 그래서 계속 연락을 하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죠.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가 믿음이 있느냐?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노라. 너도 나에게 믿음을 보여라.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주 우리 주일날 말씀에도 율법을 폐하려고 우리가 왔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1학이라도 폐하는 자는 뭐예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고 오셨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믿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믿는다면 응답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금방 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뭘 확인해야 되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나의 기도에, 나의 신앙생활에 응답하고 계시는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응답이 확인이 안 되면요, 신앙생활이 루즈해져요. 신앙생활이 흐지부지 돼요. 믿음이 연약해져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문제를 허락하시고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체험하게 하시려고, 믿음을. 근데 우리는 굳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믿음을 체험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중에 그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믿음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문제가 와서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문제가 오기 전에, 문제와 사건이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삭이 왜 복을 받고 누렸는가? 이삭이 진짜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제가 방금 말한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기준은 뭔가? 과연 우리에게 응답이 왔는가? 사람들이 이런 그 질문들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기도를 막 해야 되냐? 그리고 기도의 기준이 뭐냐? 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기도해야지 그게 기도냐? 뭔가 조용한 시간을 딱 마련해서 해야지 기도냐?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하는 기도 방법을. 그죠? 무시기도 있잖아요. 집중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과연 우리에게 응답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럼 응답이 되겠어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은 이 일을 위해 제단을 쌓았어요.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뭐 했습니까? 예배 행위를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안 쌓은 게 아니라 쌓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제단을 쌓아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단을 쌓아야 돼요.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후대를 위한 전도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삭이 간구했다는 말씀이 창세기 25장 21절에 나와요. 근데 그 간구의 제목이 뭐냐?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간구하였더니 리브가가 임신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리브가는 임신을 해야 할 수도 있을까요?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럴까요? 아니면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해하셨어요? 제가 약간 더듬었는데 임신을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할 수밖에 없을까요? 임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신은 해야겠죠. 왜 해야 되죠? 왜 해야만 하죠? 그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그래요. 복을 받는다. 네, 맞습니다. 그거예요. 이삭은요, 막 불안해가지고, 아유, 임신 안 하면 어떡하나, 하나님. 제발 임신하게 해주세요. 우리 마누라 임신하게. 이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주신 언약. 땅의 모든 족속이 널리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게 뭐예요? 제단을 쌓았잖아요. 제단 쌓는 거 봤잖아요. 자기가 죽을 뻔했잖아요. 이삭 대신 순양 봤잖아요. 피 언약 알잖아요. 그러므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뭐 살려달라 죽여달라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응답의 기도, 언약의 기도를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이니까 베델의 기도를 했어요. 베델의 기도. 하다가 이제 형한테 쫓겼잖아요. 이때만 해도요, 언약에 대해서 응답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응답을 내가 쟁취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인본주의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보지 못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응답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인본주의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뭐 내 직장 일에 인본주의 쓴다, 내 뭐 가정 일에 인본주의 쓴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 일, 내 신앙생활에서도 인본주의를 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야곱이죠. 언약. 이 언약은 이 장자권이 속에 들어있어. 이 장자권 내가 뺏어야 돼. 이 언약을 내가 누려야 돼. 그렇게 말할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것이야. 언약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것도 아닙니다. 응답을 받으면 그때 행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을 때 그때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베델의 기도예요. 그래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야곱아. 내가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응답받고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응답을 너에게 줄 것이다. 후손의 응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오호라 정말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나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리고 뭐예요? 돌을 자기가 돌베개를 베었던 그 돌 위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을 다 붓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우물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샘이. 그런데 물이 정말 중요한데 그걸 다 부어버려요. 하나님께 내 생명 맡기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죽나 사나 하나님 뜻에 달려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내 인생, 내 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 베델, 베이트 엘. 베이트가 뭐예요? 집이란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죠. 베이트 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 그래서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떡을 얘기하는 겁니다. 떡. 밀로 만든 그 뭐라 그래요? 인도에서 짜파티라 그러나요? 이렇게 화덕에다 붙여가지고 구워 먹는 그런 빵 있죠? 그런 거. 베들레헴에 그런 빵집이 많았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밀농사를 많이 지었던 곳이죠. 그죠?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베델의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끝내 기도의 축복을 온전히 체험했어요. 창세기 32장 22절 32절 야복강의 기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확신을 가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했단 말이야.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졌단 말이야. 응답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끝내야 돼요. 결론을 내야 돼요. 그 다음에 것을 그 다음에 가야 돼요. 이것도 끝내지 않고 자꾸 다음 단계로 가잖아요. 그러면요 계속 문제가 생겨요. 내 인생에서. 가정에서 문제 생기고 회사에서 문제 생기고 인생에서 문제 생기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없고 해석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언약 나를 통해서 성취하신다. 이 답이 딱 나오면요. 그 다음에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어느 정도 기도했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은 뭐예요? 비전을 봤어요. 그래서 12 몇 단이 나에게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잖아요. 요셉에게.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어디까지 갔어요? 노예의 자리, 그리고 가정 총무의 자리, 그 다음에 총리의 자리까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응답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39장 1절로 6절 가정 총무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감옥에서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45장 5절에 형들이 두려워 떨었죠. 총리가 됐다는 걸 발견했을 때 우리를 죽이면 어떡해? 그러면서 형들이 떨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게, 이 흉년 때 굶어 죽지 않게 나를 먼저 보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응답이에요. 나를 해치려는 사람, 나를 공격하려는 사람, 왼수들이 너무 많죠.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죠. 그거 다 어떻게 상대하고 있습니까? 다 서론에 묶일 거예요? 이 왼수 그러면서 그거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와 사건도 응답으로 바뀌고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를 통한 기도 응답의 핵심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 뭘 알아야 된다? 언약을 알아야 된다. 이 언약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 원래부터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 그죠? 문제 앞에서
뭘 깨달아야 돼요? 뭘 떠올려야 돼요? 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막 어려움을 줘, 갈등을 줘. 아, 저 사람이 자꾸 왜 나한테 왜 그러지? 사람에 집중을 해요. 문제에 집중하고 사람에 집중해요. 해결 안 돼요. 뭐에 집중해야 돼요? 아, 내가 누구인가? 이거에 집중해야 돼요. 아, 내가 정말 누구인가?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돌보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리게 하시지 않았는가? 나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유업의 율자 아닌가? 그렇다면 이 문제 사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인 것이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 저주와 사망의 우렁텅이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오히려 더 큰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된 기도가 이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상실,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이건 반대말입니다. 반대말이에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지? 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아, 그래. 역시 돈이 있어야겠구나. 아, 역시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 것이구나. 아, 역시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아, 인간은 원래부터 아무리 잘해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자녀구나. 저주의 자녀였어. 그렇구나. 저 사람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죠. 그 눈이 떠지지 않는 이상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 눈이 떠져야 돼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보여져야 돼요. 축복의 회복, 창세기 3장 15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죠? 노아의 기도응답의 누림, 창세기 6장 1절로 20절 말씀. 다 죽었어요. 다 싹 죽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현장이 창세기 3장의 사단의 거짓말에 이 저주에 걸려가가지고 다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내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죽음의 현장, 바벨탑의 현장에서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갈대아 우리 현장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부름받은 자임을, 이게 발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 뭘 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창세기 14장 18절 마물에 상수리 수풀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어떤 응답도 받았어요? 물질적인 응답도 받았어요. 가병 318명의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가 물질 중심으로만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 좋은 학력, 좋은 회사, 이런 데 다녀야지 돈을 많이 번다, 풍요로워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아무리 안 좋은 직장, 안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수십억을 쌓아놓고서도요, 풍요를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컴퓨터 2대, 모니터 막 3개씩 이렇게 켜놓고 나스닥 어떻게 됐나 그거 보고 있고, 그거 보고 있어요. 해외 주식 시장 어떻게 됐나 그거 계속 쳐다보고 앉았어요. 잠도 잘 못 자고.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해 하더라고요. 어려움 당하고 있더라고요. 돈 문제 때문에 맨날 어려움 당하고. 세상이 뭐 그냥 언약대로 계약대로 되는지 법대로 되는지를 아세요? 법을 피해가지고 막 돈을 굴리는 그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기에 누가 붙는지 아십니까?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업자, 이런 사람들이요, 엘리트들이요,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 막 돈을 굴리면서 막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당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경제를 잘 안다 그래도요, 경제 문제 당하는 사람 계속 경제 문제 당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지키십니다. 어려움에서,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서 우리를 지키세요.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삭의 기도 응답, 아내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는 응답을 받았죠. 야곱의 누림,
천사와 사닥다리, 베델의 응답을 받았죠. 요셉의 누림, 가정 총무와 총리까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렸죠. 아까 제가 다 얘기한 것이라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의 백성이 기도하면 네 가지 면에서 응답이 옵니다. 네 가지 면이 어떤 면이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분명한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요. 이 네 가지로 응답이 옵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지혜로 세상의 문제를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니엘과 제 친구와 요셉과 또 바로의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지혜를 주셔서 현재 문제 해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획을 알려주세요. 이거 뭐예요? 미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평생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이때부터 정신무시 기도응답, 이게 집중기도, 이때부터 본격적인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증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도구, 이 단어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렸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가정총무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 갑자기 총리 되면요, 이게 저기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총무를 시켜가지고 작은 일부터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배우게 만드신 거죠. 그죠? 그리고 죄수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엘리트들을 만나게 했잖아요. 그죠? 고위직 관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왕 앞에 서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이용하신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 거죠. 그래서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그 방법대로 나는 지금 인도받고 응답받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돼요.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매로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발버둥 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죠. 자,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그가 받은 복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먹을 양식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셈의 근원이 나왔어요. 셈의 근원의 이 축복을 누렸고 르호봇의 축복을 받았어요. 르호봇의 경제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축복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축복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축복이 과정의 경과거든요. 그게 뭐예요? 제단과 예배예요. 그 축복하는 과정, 그 축복의 경과 속에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고 제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삭은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제단의 예배에 말씀과 기도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과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에 집중하라? 언약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과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미래를 볼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인도받고 응답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해 나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문제와 사건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언약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왜 이삭이 복을 받고 누렸는지 그 내용을 보게 하시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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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